어떤 어린아이가 이모에게 물었습니다. 이모는 커서 뭐가 될 거야? 이모는 다 컸어. 그럼 이모는 뭐가 된 거야? 난데없이 훅 들어온 조카의 질문에 이모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현실 자각 타임이죠. 현타가 옵니다. 현타. 난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나는 뭐가 된 것인가?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게 내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당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대답을 잘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라고 물으면 지금 뭐가 되셨어요? 그렇게 당황하면서 웃으면 조카가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답해줄 것 같습니다. 내가 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조카가 못 알아듣겠죠?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답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타이밍에 우리에게 들어오죠. 종종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데, 이 숫자 가지고 제가 당황하게 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제 성경 프로그램에 분명하게 5절, 6절이라고 돼 있어서 5절, 6절이라고 제가 계속 앞으로도 5절 말씀 있습니다, 6절 말씀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에 당황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이런 식입니다. 어둠 속에서 화살이 날아 들어오는 것처럼 언제 공격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때린 데를 또 때립니다. 이거 나쁜 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맞으면 넘어진다라는 것을 알지만 사단이 공격해오면 이 부분 나 공격당하면 나 쓰러지는데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면서 많이 곤혹스럽습니다. 내가 이걸 아는데 또 쓰러지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너무 곤혹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별로 싸우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고 막 아프다고 울고 이렇게 있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지켜야 할 귀한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공격만 당하고 그냥 공격을 당했네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빼앗긴 것은 다시 되찾고 우리가 지킬 것이 있다면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킬 그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맞죠?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아멘. 전쟁을 하려면 전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기와 식량이 충분히 있는가? 진지 구축은 잘 되어 있는가? 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투를 할 우리 병사들이 체력은 괜찮은가? 전투력은 괜찮고 마음의 상태는 괜찮은가? 이런 것들이 부족함 없이 잘 준비되고 잘 훈련되어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이 전투에 패배하게 되고 나아가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전쟁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습과 낫은 농기구죠. 우리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즉, 우리가 이 전쟁에서 무기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는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는 우리가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 도구들, 그 도구들을 변화시켜서 영적 전쟁의 도구로 활용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죠. 그러면 그런 질문이 듭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보습이 있어야지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해서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질문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전쟁의 시기입니다.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보습과 낫밖에 없어요. 물론 낫 가지고 뛰어오면 무섭겠지만, 그죠? 그러나 칼을 가지고 있는 적군 앞에서 낫을 가지고 상대하다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일군 것들, 보습을 가지고 내가 이걸 잘 해봐야지, 내가 이걸 잘 일구어서 훌륭한 가치를 일구고 내가 부자가 돼야지,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 공격 한 방에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것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전쟁할 때, 그때 우리는 적군의 것을 빼앗아 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보습을 칼로 만들고 낫을 창으로 만들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에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혹시 전쟁을 외면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전쟁은 싸움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나는 안 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보습과 낫으로 뭔가를 추구하면서, 내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질문들에 꼭 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그것들을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서 보습과 낫을 쳐서 칼과 창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영적인 무기들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준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예고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질문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이 전쟁에 참가하면, 이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워나가면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전리품들을 허락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보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습을 열심히 갈아서 쳐서 칼을 만들고 또 낫을 쳐서 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아멘. 전쟁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들을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습을 열심히 막 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옆 사람을 보니까 해롱해롱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전쟁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나는 준비가 됐는데 옆에 사람들 전부 다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옆에 전우들을 함께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강하다. 여러분, 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근데 사단이 여러분 보고, 야, 저 집사님 너무 강하다, 내가 덤비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에휴, 저 집사님 그냥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공격하면 끝이야,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겠습니까?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강하다. 여러분, 나는 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따라하라고 하니까 따라하셨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사실은 강해집니까? 여러분 약하다는 거 다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약하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라고 얘기해도 사실 우리가 강해지지는 않아요. 뭔가 내가 강하다라고 착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전문용어로 이제 정신승리라고 그러는데,
약한 상태에 있지만 나는 강한 것처럼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다라고 말하는 이유, 우리가 강하지 않지만 우리가 강하다라고 말하라고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너 강하다라고 얘기해 라고 말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나는 약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같이 이제 칼을 들고 뛰어나가야 되는데 저는 무릎이 물이 차가지고 잘 못 뛰겠어요. 형씨나 좀 열심히 뛰세요. 이런 사람 옆에 있어요. 얼마나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막 저는 여자랑 팔씨름해도 져요. 막 초등학생한테 싸움이 중고등학생이 무서워 죽겠어.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전쟁을 한다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목숨을 맡기면서 같이 싸울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약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물론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들어하고요. 저는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강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있지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 다음의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약하죠. 그런데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강하다라는 것들을 우리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저 원수가 세 보인다. 저 원수가 세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더 강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할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선포하고 나 혼자만 볼 때는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볼 때는 뭔가 승리할 것 같지 않아요. 승리하지 않을 것 같은 확률이 99%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말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강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원수 앞에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지금 다 달라지셨어요. 초롱초롱하면서 이 조명보다 여러분의 눈빛이 좀 더 밝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설교를 뭘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그러시면서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초라하고 작은 사람이 아니란다 하셨습니다. 네 주님, 그래서 설교는 뭘 할까요? 그랬더니 제 예상대로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평안함과 함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 은혜 주시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평생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용사를 격려하라라고 했는데 이 격려하라는 단어가 낙담하고 이렇게 마음이 환란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키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wake up, 즉 깨우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깨우는 것이죠. 즉 일상에 파묻혀서 자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야기죠. 포로기 때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가봤더니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서 우리가 성벽을 짓자. 그렇게 해서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성벽이 지어지는 것을 시기하면서 위협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원수들이 그것들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가요? 여러분 밭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할 때 양손을 가지고 이렇게 괭이질을 해도 모자랄 텐데 한 손에는 칼을 쥐고 한 손으로만 괭이질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일을 해보셨겠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일이 안 되는 일인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당장 성벽을 건축하면 돌을 들 텐데 돌을 한 손으로 들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다른 손으로 병기를 잡고 있다라는 것은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라도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인 것이죠. 언제라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 가지고 있던 장비를 다 때려치우고 무기만을 들고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5분 대기조처럼 언제든지 그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 대비하고 있으면 적군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그래도 쉽게 건드릴 수 없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당연히 쉽게 건드릴 수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랑 싸우려고 눈이 바짝바짝 하면서 막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랑 싸우면 피해가 좀 크겠죠. 아무래도 자고 있고 이런 사람 습격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승리하더라도 희생이 크게 따르는 법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사람들, 이 깨어있는 자들은 공격에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공격이 오더라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이 날아와서 한번 당했어요. 그러면 자고 있는 사람은 뭔가 아픈데 뭐가 어떻게 아프고 뭐 왜 아프지 막 몰라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화살에 맞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다음 공격을 안 당하기 위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도망갈 수라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깨어있지 않다면 이분들이 깨어있지 않고 그냥 농기구만 가지고 성벽을 쌓는 일에만 집중했더라면 만약에 적군이 대형을 갖춰서 쳐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적군의 행군 소리와 함성 소리에 겁에 질려서 흩어져 도망갔을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한번 크게 패배한 경험이 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마을에 무너진 성벽에 우리는 너무 패배자들인데 우리가 뭔가 칼을 들고 싸운들 뭘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패배주의와 패배의식이 충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도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무엇을 어떻게 일으켜봐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공격이 임했다면 오합지졸이 되어서 다 도망갔겠죠. 여러분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공격에 그대로 당하고 맙니다. 공격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 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조카가 2명이 있는데 큰 조카가 어렸을 때 이제 말도 하지 못하고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 함께 이제 설날 때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제가 자고 있는데 뺨을 이렇게 때리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뺨을 빡 치는데 이렇게 제가 자다가 웬만하면 안 깨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면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조카예요. 그래서 어린애니까 화낼 수도 없고 막 너무 아픈데 이 억울한 마음을 어디다 달랠 길이 없고 그래서 이제 다음날 형 엉덩이를 걷어차고 그랬었는데 그럼 자다가 뺨을 맞으면 기분이 무척 안 좋죠. 근데 더 기분 안 좋은 게 뭐냐면 자다가 뺨을 맞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게 더 기분 나빠요. 그걸 상상해보면 자다가 뺨을 맞았어 내가? 근데 난 몰라. 근데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더 기분이 나쁜 거죠. 여러분 깨어있지 않은 자들이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막 뭘 당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귀한 거를 뺏겼는지 내가 뭐 평안함을 뺏겼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선물들을 뺏겼는지 약속을 뺏겼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요. 그냥 자는데 내가 깨어있는지 자는지도 모르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손해를 입은 느낌도 안 나고 그냥 자는 게 다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것, 이것이 영적인 자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손해 안 보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깨어날 것인가. 조카가 뺨을 때리면 깨어났지만 그런 깨어남 말고 옆사람이 충격을 가하면 깨어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내가 깨어나고 또 어떻게 용사들을 격려하면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중보의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의 중보는 용사들을 깨우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실 때
이게 요즘에 오늘 아침 생각해 보세요. 눈이 번쩍 떠지고 막 몸이 개운하게 벌떡 일어나셨던 분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 다들 이제 몸이 힘드셔가지고 그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이 잘 안 떠지고 몸이 막 일어나면 아 누가 나의 몸을 밟고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옆에 있는 사람 의심해 보지만 근데 여러분 보통 알람을 듣고 이제 끙끙거리면서 잠을 깨는데 근데 사람을 깨울 때 한 방에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리는 거 말고도 잘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불을 탁 켜보세요. 새벽에. 그러면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도 이러면서 이제 깨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커튼을 확 열면 빛이 착 들어오면서 그죠? 핸드폰 손전등으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비춰보세요. 물론 이제 승질은 많이 나겠지만 잠이 깹니다. 사람이 잠을 자다가 빛을 비추면 잠에서 깨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이제 안 깨는 사람은 죽은 거니까 가만히 내두셔야 돼요. 부활할 때까지 그냥 두셔야 되는 거고 자는 자들, 죽은 자들 말고 죽은 자들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자는 자들 깨울 때는 빛을 비춰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또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정신이 멀쩡하고 지금 내가 숨도 잘 쉬고 건강한 정신으로 잘 있는데 근데 마치 한 번 더 깨어난 것처럼 내가 자다가 깬 것처럼 확 깨는 느낌 그런 느낌이 예배를 드릴 때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을 해봤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잤다는 얘기 때문에 이건 자랑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정말 자다가 내 영혼이 잤는데 자다가 깬 것 같은 내가 자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깰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나올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자다가 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자고 있는지 어떻게 알까? 내가 지금 깨어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자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질문하는 분은 100%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분들은 내가 깨어있나?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다 깨어있으신데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줄 아는데 자는 사람은 자는 줄 모릅니다. 죽은 사람 말고요. 자는 사람은 자기가 깼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깼나? 안 깼나?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난 이미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른 그 잠을 깨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많은 영적인 것을 다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간직해야 되는데 간직하지 못하고 자꾸 뺏기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면 내가 자고 있으면 내 지갑을 가져가겠지만 내가 깨어있는데 나를 해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지갑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내가 깨어있다면 잘 빼앗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잠에서 깨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깨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요? 깨고 싶은데 사실은 잘 안 깨지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를 하려고 왔는데 주님 이렇게 쭉 가라앉으면서 막 기도 안 되는 뭔가 자꾸 이제 전화가 오고 자꾸 안 했던 일이 생각나고 집안일 뭘 해야 되고 막 엄마한테 돈 부실 거 생각나고 그러면서 자꾸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못 앉게 만드는 마치 나의 엉덩이와 의자가 자석이 같은 것처럼 이렇게 붙을래 해도 안 붙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 여러분 다 받으셨을 텐데 사단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깰 수 있는가? 아주 단순하고 투박한 팁을 드리자면 아버지를 100번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웬만하면 100번 부르면 100번 안에 응답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100번까지 부르시는데 응답 안 했다. 그럼 뭔가 있어요. 그럼 계속 불러야 돼. 근데 웬만하면 몇 번 부르면 응답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렇죠? 할렐루야. 다들 기도를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웃으시는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앉아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영적으로 깨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뭐 깨고 싶다고 확 깨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앉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고 기다리면서 아버지를 기다리죠. 그러면서 아버지 또 부르고, 아버지를 또 부르고, 아버지를 또 부르고,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다 보면 어느새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여러분, 이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이 잠에서 깨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계속 부르시면서 화평아 일어나봐, 화평아 일어나봐. 그러면서 자꾸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수요 예배 안 오고 싶었지만 그래도 가야지 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담임 목사님 없으니까 금요 예배 이번 좀 빠져도 되겠지, 그런 마음이 너무나 굴뚝 같지만, 내가 목사가 아니면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버지를 찾는 것인데, 근데 그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계적으로 아버지를 부를지라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 내가 깨지 못해서 답답하고 영적으로 눌린 것 같아서 답답하고,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직장생활과 또 가정생활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관계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에 정말 나의 힘으로 해결되어지지 않고, 내가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 할 수 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들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가 와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내가 깨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너무나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자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이제 뭔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사단마귀 한 마리 잡아와야지, 이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있다라는 것의 싸움은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실시간으로 느끼면서 그 주님을 놓지 않으면서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전쟁의 때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의 때가 아니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평범하고 편안한 일상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전쟁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보습으로 칼을 만들고 그리고 낫으로 창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을 나 혼자 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해롱해롱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지, 영적으로 기운이 빨리는 것 같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이 사람이랑 나랑 같이 싸워야 된다. 이 공동체가, 이 하늘마음 공동체가 함께 전쟁하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한 몸이다. 우리는 전쟁 공동체다. 우리는 한 소대고 한 중대이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 아닌 우리가 함께 싸우고 또 그 전쟁에서 함께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봅시다. 깨어서 기도하고 또 자는 이들을 깨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전쟁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깨는 것, 그것은 주님의 승리하심, 주님의 주관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깨어서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민감하게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함께 전쟁에서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